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특별히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중심에는 통제권이 가장 핵심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대한 무력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건강에 대한 절망,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관계에 대한 낙심, 우리는 자신의 삶의 영역을 어느 정도 통제하며 그 속에서 안전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통제 불능의 상태가 되거나 또는 그런 상황이 되거나 관계가 되면 우리는 불안정의 상태로, 더욱더 직접적으로 표현하자면 고난의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 삶의 통제권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본능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은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이번에 내가 이 시즌에 내가 신앙생활 잘 했으니까 이번 시험에, 이번 진급에, 이번 이사에 별 문제 없이 잘 되겠지. 지금까지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거겠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요. 그리고 반대로 문제가 터졌을 때요, 내가 예전에 뭘 잘못한 게 있어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요. 내가 그때 신앙생활 잘 안 해서 지금 이렇게 안 좋은 결과가 나에게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요. 또는 지금이라도 싹싹 긁어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 좀 이 고난이 좀 지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요. 이런 류의 생각들을 하셨다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자기 삶의 통제권으로 쓰는 아주 저급한 종교를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종교는 사실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사실 대부분의 종교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제외한 나머지 종교들은 사실 자신의 통제권을 위해서 종교,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지난 4월에 일본 단기 선교를 가서 마지막 날에 센소지라고 하는 절을 갔다고 이제 선교 보고를 통해서 보고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을 의심했던 현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각 분야별로 나뉘어 있던 부적 판매소였습니다. 이 사진이 정확하게 보이시지 않을 수 있지만 가장 끝쪽에 2만 엔 정도 되는, 약 20만 원 정도 되는 부적이 있는데, 그건 너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줄 수 있는 부적이다라는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영역이 다르거든요. 누구는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또는 좋은 성적을, 좋은 직장을, 그 분야별로 인간의 욕망이 드러난 그대로 이 부적이라고 하는 것을 사고, 이 부적이라는 것을 지니며 살아가는 것, 그 문화를 저는 센소지절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자 하는, 자신의 삶의 통제권을 종교를 통하여 얻고자 하는 아주 극명한 예시입니다. 그랬을 때 부적을 샀음에도, 대가를 지불했음에도, 미리 신에게 공덕을 쌓았음에도 어찌 보면 일이 안 풀리면 우리는 뭐라고 하게 됩니까? 신들에게 더 큰 공덕을 쌓지 못해서 그렇다, 또는 신에게 더 큰 금액으로 헌금하지 못해서 그렇다, 너의 마음을 집중하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굉장히 비루한 이유들을 이제 열거하는 것이 종교와 통제권의 상관관계입니다. 제가 왜 이런 고통에서부터 삶의 통제권까지, 그리고 종교심에 대해까지 이 설교의 서론을 이야기하냐면, 최근에 청년들을 신방하면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요, 그것이 대개는 어떻게 인식되고 어떻게 믿어왔는지를 좀 이야기를 통해서 나누게 되는데, 우리의 신앙이 지금 이런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비단 청년들 뿐이겠습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금요광야기도회의 출애굽기를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12주 동안 출애굽기의 역사와 그 이야기 속에서 담겨있는 광야에서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스토리를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첫 1장을 담당하게 되고 1장을 설교하려고 준비하다 보니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삶의 통제권이라고 하는 것이 1장에서부터 출애굽기 24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성경이 출애굽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말미에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의 가족들이 고난 중에서도 이제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새벽에도 창세기 묵상을 통하여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멋진 성공의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창세기 50장이 끝나고 출애굽기 1장으로 넘어가자마자 마치 상황이 급변하고 반전되는 상황이 있는 것처럼 상황은 묘사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6절인데요.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의 총리로서 명성과 큰 권력 그리고 여러 가지 지위를 가졌던 그 요셉, 그 시대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까지 다 죽었다라고 하는 건 그 찬란했던 시대는 끝이 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국면이죠. 그래서 8절에서 이렇게 증언하거든요.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 말은 고난의 시작이다, 이제는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경고처럼 보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기까지 합니다. 11절에 보니까요,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시를 합니다. 13절과 14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고된 노동만 시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6절에 보니까요,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 시대에 그렇게 평온하게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인데 갑자기 출애굽기 1장으로 넘어오자마자 급변하는 어떤 시대의 정서들, 시대의 정세들이 지금 이 본문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죠. 요셉이 죽은 후에 이제 애굽은 민족 말살 정책을 펴기 시작한 겁니다. 정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자신의 삶을 통제하기는커녕 불가항력적 고통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지점이 오늘 출애굽기 1장 가운데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아주 쉽게, 아주 직관적으로 마치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처럼 우리는 느끼는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명했지만 그 명령을 듣지 않은 산파의 이야기입니다. 17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마치 희망에 비치고 또 오아시스와 같이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정확하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최고 권력 그리고 신으로 여겼던 이 애굽 왕이라고 하는 것이요, 사실 그 왕이, 그 신이 민족 말살 정책을 펴고 고된 노동을 통해서 노예로 만들어 버리고 억압하는 상황 중에서 남자아이를 모두 다 없애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어찌 희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매일 수백 명씩 잘 태어난다 하더라도 적어도 20년이 지나야 그들이 군대다운 군대를 이루어서 결국 그 애굽을 이겨낼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있을 텐데 그 가능성조차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성공이라 보이지 않고 더 처절한 굴욕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이는 다니엘에 기록된 이야기와 매우 흡사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또 어찌 보면 용맹한 믿음을 가지고 앞서서 왕에게 그리고 나라에게 국가에게 신에게 대적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사자굴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고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았으며 늘 하던 대로 기도했더라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믿음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현실은 바벨론 포로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는 그 작디작은 행동은 바벨론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어찌 보면 작은 일, 어찌 보면 작은 에피소드, 그냥 덮어버려도 없어져 버릴 수 있는 노예들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 이야기였죠. 아무리 사자굴에서 날고 기어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여전히 바벨론 포로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여전히 바벨론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그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발버둥 쳤다 할지라도 너희의 신이 너희를 구원하나 보자,
그리고 그토록 너희가 믿는 그 신이라고 하는 신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너희가 이곳에서 바벨론 포로로 우리의 노예로 있을 것이냐, 너희의 신이 죽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조롱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변함없던 노예의 상황, 고난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 전반으로 흐르고 있는데요, 이것이 출애굽기와도 동일한 맥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도 애굽의 산파들이 이제 남자아이를 몰래 낳게 해줬다 하더라도, 사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빛으로 여겨졌다 하더라도요,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선 그냥 조롱할 거리, 어찌 보면 노예들의 스토리들, 노예들의 작은 에피소드로 그냥 치부해 버릴 수 있는 작은 이야기였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결국에, 애굽 사람들은 더 강렬하게 조롱했겠죠. 뭐 어쩌라고, 너희는 여전히 노예인데 뭐 어쩌라고, 너희의 신이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발버둥 쳐봤자 너희는 여전히 노예인데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조롱이 어찌 보면 출애굽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울려 퍼졌을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불량기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삶의 통제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이럴 때 그 어떤 능력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 미신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 삶의 평안과 만족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제가 오늘 처음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 설교를 시작하면서 샬롬이라고 여러분과 함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라는 초대교회로부터 있어 왔던 우리의 인사입니다. 근데 그 평안이라고 하는 거요, 우리의 마음이 가라앉음, 우리의 마음의 고요함, 우리의 마음의 편안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샬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삶의 통제권으로 종교가 쓰인다는 것이 아님을 이미 우리 종교의 언어가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신앙은 무엇일까요? 신앙은 해석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좀 구분 지어서 그림으로 보여드리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는 현실이 등장합니다. 다 죽었답니다. 요셉과 사람들이 모두 다 그 시대 동시대에 흥왕했던 사람들이 다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7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라고 하는 그 단어에 집중해 보고 싶습니다. 생육과 번성은 이미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 이후에 5가지 복을 주시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복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후로부터 언약을 주시는데, 언약에 들어가는 무조건적인 내용이 생육하고 번성한 걸 내가 책임질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생육과 번성에 있었죠. 그리고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말미까지 계속 이어감을 창세기가 고백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47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그런데 그 다음 8절부터 9절에 보면 굉장히 차갑고 아주 무심한, 아주 하나님의 약속이란 별개로 보이는 사건들이 등장하는데, 그것을 이제 노예와 건축하는 일로 엄하게 다스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요, 12절에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그런데 계속해서 13절과 16절에 보면 계속해서 상황은 처참합니다. 고된 노동뿐만 아니라 남자아이를 죽여라 라고 하는 명령이 있죠. 하지만 그때 17절이 한 번 더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리고 20절과 21절에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포하며 공표합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우리가 출애굽 1장의 기록을 현실적으로 보면 암담합니다. 참담하죠. 이걸 무슨 방법으로 뚫고 갈 수 있을까?
이것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이게 과연 우리가 감당이나 가능한 이야기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망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이 출애굽기 1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신앙은 해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상황을 단순히 보면 고난과 고통뿐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희망이라고 없어 보이는 이 현실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미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신 그 이야기로부터 이미 출애굽기 1장까지 쭉 이어져 오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인생의 희노애락을 담고 있는 창세기의 족장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당신께서 직접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을 출애굽기 1장도 놓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세왕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날마다 번성케 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날로 강성케 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방법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해 내셨다라고 하는 걸 출애굽기는 고백하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불량기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미신과 같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려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건 아닐까?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지 못해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이 찾아온 것일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요. 이런 질문들은 세상의 종교에게는 맞을지 모르나 우리 참된 신앙은 결코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현실에 뿌리박고 있어야 진정한 믿음이 됩니다. 늘 기쁨과 감사 그런 것들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폭풍을 만나고 절벽을 마주하고 그런 지옥을 경험하는 그 현실 속의 말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이 상황을 해석하는 것, 믿음의 눈을 그 문제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하나님께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의 눈을 들고 현실에 뿌리박은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런 삶을 살아낼 때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구나. 전쟁은 우리 하나님께 속한 것이구나. 나보다 이미 앞서서 일하고 계시고 먼저 싸우고 계시며 앞서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내 지혜와 세상의 방법들이 아니라 하나님뿐이 없구나라고 하는 그 고백이요. 그것이 우리의 흔들리는 이 현실 속에서도 굳건하게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현실에 뿌리박은 믿음을 가진 자만이 깨닫게 되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불량기교회 성도 여러분, 새벽 기도 때 그리고 이제 중보 기도 때 제가 이런 설명을 자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에 대한 설명을 금요 예배 때도 한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런 설명이요. 헬라어로 크로노스는 이제 흘러가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설교 때 많이 들었죠. 그런데 카이로스는 어떤 기회, 타이밍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순간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그 해석으로 보면 애굽에 핍박이 있었던 때는 그저 흘러가는 크로노스였을 겁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요. 그러다가 우리가 부었던 그 주황색 칸에 있었던 하나님이 번성케 하셨더라라고 하는 그 때가 하나님의 때인가 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타이밍인가 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해석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까요?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세계의 섭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함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라고 표현된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시간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간이요, 하나님이 섭리로 다스리시는 시간이요.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던 크로노스도 하나님의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카이로스뿐만 아니라 크로노스에도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흘러가는 이 크로노스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그 타이밍,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기다리며 사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주권의 시간인 겁니다.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장소인 겁니다.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요, 현실에 뿌리 박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가 처한 상황 환경이 어떠하든, 모든 시간이, 모든 환경이,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있음을 믿으며 오늘을 견디고 오늘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내며 오늘의 삶을 거침없이 도전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내야 할 현실에 뿌리 박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모든 풀향기교회 성도님들이 이러한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매일매일 믿어가는, 매일매일 쌓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아니라 오늘도 현실에 뿌리 박은 믿음을 가지고, 비록 우리의 삶이 지옥 같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계획처럼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며 역사하시는, 그렇게 가장 선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임을 믿으며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그러지 못한 삶을 살았다면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께 회개하는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고, 또한 그런 믿음을 갖길 원하는 성도님들 계시면, 하나님, 내가 그런 믿음으로 다시 살아내 보겠습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회복해 보겠습니다라고 결단한 오늘 이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의 고백이 저의 입가에 또 저의 뇌리에 계속해서 울려 퍼졌습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무명일지라도요, 우리가 고난이 있을지라도요, 우리가 내 몸이 약해 있을지라도요, 하나님만으로 충만하니 그것이면 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가득하시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주님, 그것을 내가 더 소망하길 원합니다. 이러한 간절한 열망 가지고 오늘 이 시간 함께 결단의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가사를 보시면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무명이어도